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직 다 못 찾으셨나요? 성경 넘어간 소리가 들리네요.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거룩한 원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여기서 있으니까 너무 밝아요. 원로 목사님은 안 빠지고 나오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좀 편찮으셔서.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작의 모습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30살 하면 나이가 참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30은 아주 어때요 여러분들? 새파랗죠? 새파랗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금식을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사단의 시험을 먼저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시험할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 받을 수가 있고, 왜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우리 예수님까지도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0일간 금식을 했으면 예수님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거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멘.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 너무 잘 알고 있죠? 뭐였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떡 좋아하시나요? 떡 좋아하시죠? 교회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다 떡을 줬는데 나만 떡을 못 받았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옆에 전에 성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떡 못 받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내가 떡 못 받았으면은 살짝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 2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로 떡을 만들게 하라. 가끔 떡을 먹다 보면은 너무 딱딱해서 돌 같은 떡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의 연약한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공략을 합니다. 사단은 오늘 예수님에게도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밥을 안 먹고 당이 떨어지고 허기가 지면 어때요? 기분이 축 처지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도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배고파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약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점을 오히려 나의 장점처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성품이 원래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약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도 요즘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밥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며칠 굶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금식을 할 때 굶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금식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때요? 한나절 굶는 건데 이상하게 금식을 하면 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거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검사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월요일 날 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눈도 괜찮고 귀도 양쪽 다 1.5 나왔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우울증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다 다 체크하세요? 아니죠. 어느 정도는 내가 세상이 말하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뻐합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혼자 있고 가만히 있고, 또 요즘 창밖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날씨가 우중충하고 바람도 스산하고 어때요? 마음이 한켠이 쓸쓸해지시죠? 그럴 때 그냥 쓸쓸하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선포를 한다던가,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굶어서는 괜찮은데 3일째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빙빙 돌고 하늘이 노랗고, 그렇죠?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물으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음식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민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식사도 잘 챙겨 먹어야 우리의 건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금식은 아주 40일이 뭡니까? 365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육의 양식을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매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네 그러시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떡이 사라지고 떡을 얻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요즘에는 또 교회가 세상이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주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요즘 그래도 손님이 조금 오기는 하는데 카페원에 어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손님이 와요. 주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위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은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주말을 일해야 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그것을 교회에서도 용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내가 육신에 먹을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육신의 우리의 약점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능력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단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그렇죠? 보통 알고 있을 겁니다. 사단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주림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보여준다면 내가 성공을 약속하고 너에게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고 보여주면서까지 시험을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제안이, 이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절 한번 하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냥 딱 한번 고개 숙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쉽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어렵고 헷갈리고 굉장히 곤란하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거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과 그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모든 것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의 성도들은 분별력 있게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리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자기가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오늘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성품, 그리고 이런 성품을 따르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몇 번 실패했죠? 한 번, 두 번.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여자한테 딱 2번까지 얘기하고 아니다 하면 아닌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3번. 또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으로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지켜주시지 않겠냐라고 아주 교만하게 물어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은 뛰어도 하나도 안 다칠 거 아니야. 굉장히 교묘하게 일리가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셨느냐? 이것은 시험거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물론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걸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로 그 맨 땅에 떨어져서 부딪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는 상황도 아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당연히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죄인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와 안전으로 함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시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보호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사단에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사단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명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실 능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쓰고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 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부터 구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행하기 위해 먹고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길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주일에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도망갈까봐 사람들 수요일날 하는 겁니다. 왜냐? 수요 성도님들은 어떠신 분들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잘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하는 말들을 그냥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시험의 내용들이 다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점 그런 것을 잘 알고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내가 자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나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서운함을 느끼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건강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나를 건강하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사단의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내가 시험에 드는 것 같고 이게 사단의 계략인 것 같다. 내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자리로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후에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도 사탄의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어땠습니까?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에게만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또한 이겨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1일 무슨 날이죠? 월삭 기도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시험을 이제 뭐 가을이 됐으니까 한번 시험 한번 하겠다라고 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을 때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겠지만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계속 시험거리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는 이기고, 언제는 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언제는 사단의 시험에 지고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100점, 100승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어도 나중에는 옛날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지만 나중에는 의연하게 시험이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전백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으로 인해서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단에게 강력히 드러내며 이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잘 능히 이겨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변에 시험을 받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